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설교가 끝날 때까지 눈을 감거나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는 본문 속에 배고픈 사자같이 표효하는 마귀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를 맞닥뜨리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 간절하게 외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근신하다, 정신을 차리다라는 뜻입니다. 술 취하다, 잠자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라 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은 대적 마귀에게 삼켜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라라는 이 동사는 예수님께서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오늘 본문 속에 사용한 이 단어는 예수님도 많이 사용하신 단어인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곧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간절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주가 언제 임하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전하시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열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열처녀가 신랑 오기를 밤에 기다립니다. 이 팔레스틴 땅에서는 신부와 신랑이 결혼하는 혼인잔치가 저녁에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신랑을 열처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만이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본문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25장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깨어있는 자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삼켜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지금 오늘 감사하게도 아무도 눈을 감으신 분이 없습니다. 다 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잠자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속에 베드로가 잠자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깨어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베드로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누구다라고 불렀습니까? 출애굽 백성이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신 출애굽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출애굽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 백성들은 깨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 등장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전서를 피고 있으니까 1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근신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했습니까? 정신을 차리다, 깨어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는 출애굽 백성, 애굽을 빠져나온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냐면 근신하는 자들이다, 깨어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의 사건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언제요? 하는 낮이 아닙니다. 모두가 잠자는 한밤중에 잠자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짚고 발에 신을 신고 이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 백성은 밤인데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신발을 발에 신고 출애굽 여정을 떠나는 자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는 우리를 누구다라고 하냐면 성도들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모세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출애굽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다라고요? 허리를 동인 깨어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깨어있어서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똑바로 쳐다보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광야의 길을 깨어서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출애굽 백성입니다. 이 출애굽 백성들이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인데 그 따라 나오는 14절을 보시면 애굽을 빠져나올 때는 분명히 번쩍 깨어있는 상태였는데 중간에 잠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4절에는 분명히 애굽을 빠져나올 때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뛰어서 빠져나왔는데 다시금 잠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복음을 알지 못하던 때에, 예수님을 모르던 때에, 애굽에서 살던 때와 같이 사욕을 본받지 말라. 예수님을 따라 애굽을 빠져나온 출애굽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동안 잠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출애굽 백성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있는 백성이어야 하는데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깊은 잠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이고 분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구원해내실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입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라. 거룩하라라는 것은 여러분 목소리를 좀 쫙 깔고, 저는 절대 거룩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가지고 안 되겠죠. 목소리 좀 무게 잡고 움직임도 좀 천천히 걷고 옷도 좀 하얀색 두루마기 같은 거 입고 이런 게 거룩하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라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내어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내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것 한 가지 분명한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여전히 저희가 1장을 보고 있습니다.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시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받아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거룩하여졌으니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을 들은, 복음을 믿은 우리 속에 이미 심겨졌습니다. 생명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씨앗과 같아서 어떻게 할 때 이 씨앗이 싹을 트고 열매를 맺게 됩니까? 행할 때에. 우리 속에 이미 사랑이 있지만 어떻게 할 때예요? 사랑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이제는 깨어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살 때처럼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24절과 같습니다. 24절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것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백성, 출애굽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진 이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풀과 같은 것이고 이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혹시 잠들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모든 힘을 쏟아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이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움켜잡는 것에 애를 쓰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있다면, 내가 풀과 풀의 꽃과 같은 이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 순간 나는 어느 순간 잠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과 베드로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에 오직 깨어있는 자가 들어간다라는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잠에 빠져든 성도들이 이렇게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잠에 빠져든 성도들의 모습과 관련된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에 대해서 이 잠에 빠져 있는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냐면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에 마치 십자가와 같은, 죽음과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생명의 소망,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6절입니다. 6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깨어있는 출애굽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죽음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부활의 생명, 산 소망을 바라보고 잠깐 힘들고 어렵고 슬퍼할 수 있으나 크게 기뻐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되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5장 7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깨어있는 성도들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자들입니다. 여기 맡기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던지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날마다 시험과 고난을 맞닥뜨리는데 염려가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자들은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염려를 주께 던지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얽어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주께 던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가 너희를 돌보심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이 이렇다면 반대로 잠자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염려에 눌려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에 그 어려움을
염려를 내가 이고 지고 짊어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폭풍우와 눈앞에 보이는 죽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내 모든 삶의 초점을 그곳에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은 어려움과 시험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근심과 어려움 후의 염려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어느새 잠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도들은 깨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잠들어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눈을 뜨고 열심히 활동하고 살아간다라고 했는데 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잠든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우는 사자가 배가 고파서 눈을 새빨갛게 해서는 먹이를 찾아서 울고 있는 사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자가 누구를 삼킨다고요? 잠자는 자를 삼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말씀은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뿔 이렇게 잡고 엎어치기를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 뿔을 잡고 엎어치게 하고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믿음에 굳건하게 설 때에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마귀의 뜻은 우리를 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마귀가 절대로 삼킬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뜻이 절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깨어있고 근신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원하는 바를 절대로 이룰 수 없게 대적하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5장, 지금 본문을 5장을 봤는데요. 4장 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아까 깨어라 라는 요 단어를 누가 많이 쓴다고 했나요? 예수님이 많이 쓰셨다.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종말의 때에 얘기할 때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이 깨어라, 깨어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언제 주가 임할지 모르니 깨어나라 라고 예수님이 목에 핏대를 세우시면서 얘기하셨는데 그게 몇 장이라고요? 24장, 25장. 근데 2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간절하게 하시고 가셔서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1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제자들. 그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뭐를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삼켜버리고 마는구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날 저녁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라는 자를 모른다. 내가 그를 알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내리셔도 좋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삼켜질 수밖에 없구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었다 깨어도 따라갈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내 입으로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얘기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시험 속에 빠져서 삽니다. 마귀에게 날마다 삼키움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심을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형제에게 상처를 주며 형제의 것을 빼앗으며 내 염려와 근심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날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낮 동안에 얼마나 피곤했을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산으로 들로 쉴 시간도 없으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뭡니까? 겟세마네 기도의 이야기를 통해 너희들 피곤해서 힘들지라도 밤에 자지 말고 기도해, 이 얘기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뒤에 2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라는 예수님의 요구와 깨어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요구가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깨어 있다라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동전의 앞 뒷면처럼 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라는 얘기는 곧 무슨 얘기라고요? 기도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잠에 빠져들었다, 잠잔다 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좋은 팁을 이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피곤하고 육신이 피곤에 쩔은 사람들이 잠에 빠지지 않는 것은 어떻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은, 우리에게 해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천근만근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잠에 빠져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열처녀의 비유같이 신랑이 오실 때까지 깨어 있을 수 있는 한 가지 키는 뭡니까?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름을 채우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내 안에 기름을 꽉꽉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불이 꺼지지 않고, 그리하여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잠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쁘게 살아가던 우리의 일상이 되돌아보면 오늘 베드로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바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잠자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잠자고 잠에 빠져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베드로와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하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그 삶이 잠에 빠져서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기도하셔야 됩니까? 기도하라 라고 오늘 말씀에 메시지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뭘 기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내가 또 잠에 들었습니다 라를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또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쓰고 그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보고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돌보니 염려를 나에게 던지라라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또 하나님 내 염려를 이고 지고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생명과 빛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고 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가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 100% 응답받는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에 빠져 사시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순간에도 주님께 나아가서 생명을 얻어받고 은혜를 받고 빛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361장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